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1장 10절로 17절 생명의 삶 큐티 5월 2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말라기에 이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서 전후서가 있죠. 그 중에서도 전서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10절 이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분쟁에 관한 교훈인데요.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되라 하는 메시지의 말씀이죠.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네 가지의 파벌 또는 네 가지의 흐름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죠. 두 번째로 아볼로인데요.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보다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잘 설명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약적인 그런 이들이 아볼로를 선호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 야고보가 기둥과 같은 야고보라는 표현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유다와 야고보가 성경 말미 쪽에 있는 야고보서 유다서를 쓴 것이 예수님의 형제들로 보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와 유다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었고,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심과 같이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바울과 아볼로와 또 베드로 사이에 이런 계파가 발생하니까 자기는 그리스도파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한 파벌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재미있다기보다는 한국교회 추태지요. 두 교단이 합하기로 합니다. 두 교단이 합하기로 하면 세 개 교단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두 개 교단이 합했을 때 연합파들은 거기로 가지만 정통을 지키겠다고 A 교단, B 교단이 연합했을 때는 그래서 C 교단이 됐다 그러면 A 교단 잔류파, B 교단 잔류파 그러고 C 하니까 교단이 세 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서로 각각 자기들이 본류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아니지만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면 또 그것이 한 파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지상의 교회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다 걷어내고 온전하게 새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지상교회는 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고, 어떤 시대에 보면은 그래도 매우 지상교회가 안정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합신측이라고 하는 교단에 몸담고 있었는데요. 저는 장로교 통합측,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고는 어떻게 가다 보니까 합신측에 이제 가입을 해가 있었는데 참 모범적인 교단의 모습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지나가면서 합신측도 자꾸만 이상한 모습이 간혹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초기의 영광의 시대가 지나가나 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지상의 교회의 한계성을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개척자였던 바울 또 아마도 유대적인 그 흐름을 더 중시했던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통으로 보는 베드로파 그리고 이 파벌에 속하지 않고 또 자기들의 고집을 세웠던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에 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또 16절에는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어 그 외에는 세례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누가 주느냐? 사도적 사역, 사도적 전승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돼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주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이 사도가 됐죠. 성령께서 특별히 바울도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인 전승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들을 목회자 혹은 목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목사들에게 교회법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이 있는데요. 다 성경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죠. 첫째로 설교권, 또 둘째로 성례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찬식을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축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구약의 제사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약교회에서도 계속된 그런 전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무슨 이제 교회의 조직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교회들에는 무슨 당회 혹은 재직회
공동의회 뭐 이런 회의들이 있죠. 그 회의를 중요하는 당회장권, 회당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시너고그가 있었죠.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전 외에 성경 공부를 하던 시너고그가 곳곳에 있었는데 그 시너고그의 당회장과 같은 회당장 권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교회법적으로 보면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적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보내심 받은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또한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쓰임 받으며 전진케 하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